오늘도 살아 계셔서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추수 심판 때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게 될 거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시게 될 겁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참 뜨겁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제 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원 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미루고 계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 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집에 와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네. 주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그래서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두 종류가 뭐예요? 바로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편의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입맞은 우편에 있는 양들, 내게 바로 악한 자는 와서 독보리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악한 자가 독보리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이 독보리를 뿌립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할 수 있으면 사탄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정령 맺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가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열매 없는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열매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신앙이 죽게 되고 신앙의 잠을 잘 때 바로 악한 것이 독보리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밀과 가라지는 같이는 갈 수는 없어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양과 염소가 나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곡식을 같이 섞어서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국제, 금융자본, 다국적 기업은 뭘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종자들을 변이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GMO 식품이라고 하는데 GMO 식품을 만들어서 전부 그 종자들을 섞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덧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내 가축을 다른 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내 밭에 다른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아라. 짐승도 서로 교미시키지 말고 다른 종류와, 그리고 종자도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마라.
만일에 두 종자를 뿌리거나 두 짐승을 규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뿌린 그 씨의 열매와 그 포도원의 소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즉 잃어버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지구는 이제는 잃어버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어떻게 해요? 섞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전부 믹스업 시켜가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빛과 어둠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삶 가운데 열매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열매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만물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만물이 그 호소한답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기를 그 피곤함으로 해서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만물이 너무 피곤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런 식으로 전부 섞어버림으로써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지구를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각종 종류의 씨앗을 골고루 섞지 아니하시고 따로 종자를 주시고 따로 동물을 주시고 동식물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인간은 이것을 다 섞어버림으로써 결국은 혼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것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계속 보존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더 이상 보존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캠트레일 같은 거 빙화군을 하늘에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지구에 보면 전자막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화학운을 자꾸 뿌림으로써 이 전리층의 전기를 더 가해서 결국은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씨 라든가 이런 것을 조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하면 또 말이죠. 더 나가서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 지구에 에너지가 없어지고 좋은 공기가 없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을 아시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지금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고 만물의 그 피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정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생각은 영혼 한 명이라도 성경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생각은요. 악인 한 명이라도 돌이키는 겁니다. 나 자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명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쩌면 연기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포도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포도원의 소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결국 이 시대적인 종말에 이 땅은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회복이 필요한 때임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살아있는 종들을 통해서 또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독보리는 잘 때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독보리가 잘 때 뿌려지는데 이것은 농부의 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농부가 밤에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게으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밤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의 120몇 편이죠. 7편인가요? 거기
113편인가요? 지키시는 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한 짧은 성경 구절에서 7번 우리 주님은 바로 나는 바로 keeper. 나는 바로 지키는 자다. 나는 바로 너희를 지키는 자다. 아멘. 지키는 자다. 말씀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로 원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뿌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밤에 활동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시면 12시 넘어서 기도하면은요. 12시 넘어서 원수가 바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거의 보면은요. 마귀가 한밤중에 역사를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역사 많이 하는데 그 한밤중에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만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좀 지나면은요 성령께서 막 쏟아부으시는 은혜와 응답이 떨어지는 걸 저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수의 특징은 뭐냐면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후 3년 반을 7년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죠. 후 3년 반을 42달이라고 표현해요.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전 3년은 1260일. 같은 날짜지만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60일. 후 3년 반은 사탄에게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기 때문에 42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때는 밤에 활동합니다. 사탄은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영적 잠을 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게을릴 때 바로 사탄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암흑기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암흑기도 항상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 바로 어둠의 영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 지금은 추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요 이 원수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확연히 나뉘어지는데 이 성장기에는 말이죠 악한 시체를 감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이렇게 기도 이번에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만났던 분도 그렇고요.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40일을 금식을 했고 또 주님께서는 얼마나 자기에게 은밀히 말씀을 하시는지 심지어는 로션도 못 바르게 하고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너무 많이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이미 그분이 제 뒤에 딱 앉는 순간에 벌써 이 찬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속아요, 자칫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양심과 함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죠. 이 악한 것은 가라지는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뿌렸을 때는요. 이것이 밀과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기에 때도 어느 정도 감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실기에는요. 가라지는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가라지에는 밀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주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확연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예배나 그분의 찬양이나 보면 찬양을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말씀 듣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양심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 로션 바르는 거 아직 한숨하시면 우리 숨 막혀서 그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커먼 센스라는 거 주셨어요. 이 커먼 센스가 상식이라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의 상식과 함께 일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예, 신앙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인격이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보리는 잘 때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는 같은 보리는 보리지만 밀은 밀이지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뽑지를 않죠. 자,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좋은 씨를 당신 밭에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아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밀은 내 곡간에 모으라고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이 혹은 보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독보리나 가라지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먼저 거두어서 이제 단으로 묶어서 그것은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이 여기에 말씀에 바로 이 독보리는 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과 때로는 인생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부딪히는 것은 크나큰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딪히면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 가라지다. 영적 독불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요, 마지막 때는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양이 자꾸 폭에서 자는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꾸 폭에다 보면 밑에 있는 양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의 습성은 뭐냐면 들이받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때요? 들이받치니까 뭉쳐있지는 못해. 염소의 습성은 뭐냐면 연합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가서 그냥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연합하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런 독보리는, 그리고 이런 가라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근데 내 육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승승장구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막히는 거 싫어요. 저도 그냥 운전을 하면은요, 눈이 나쁘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을 잘 못 발견할까봐, 골목에서 차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하고 틀려요. 미국은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방해하는 별로 차들이 없어요.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한국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보다는, 이런 지방 도로보다는 하이웨이가 참 좋아요. 막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막힘이 없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내 앞길 막는 사람 없이 막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스피드 리밋이 있어요. 150, 60 달려도 괜찮아요. 180 달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달리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드 리밋이 있어서 100 정도 달려라, 120 달려라. 예, 잘 안 달리죠, 그죠? 예, 저도 급하면 막 그냥 밟아버리는데 잘 안 달려요. 근데 하웨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인생 스피드 내다가는요, 격결로 가버리면 그 생명이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웨이로 달리는 것을 주님께서 때로는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거해 보십시오. 형통할 겁니다. 주 안에. 그래서 이런 독보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염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또 잘못하는구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방해하거나 내가 달려가는 그 하웨이에 말이죠. 앞에 물건을 두어서 못 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때로는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이것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덕보리는요, 이제 그 덕보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뽑아낼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로 누구냐면 추수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밭은 뭡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밭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밭이 있어요. 다 그 가라지가 돌짝밭이라든가 다 아니면 길가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옥토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가라지는 악인의 아들이고 틀려요. 왕국의 아들은 좋은 씨고 가라지는 덕보리는 악인의 아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다. 틀린다는 거죠. 자,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사탄이고 추수는 이 세상의 종말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가라지들이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려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지금은 바로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양과 염소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때고 이제는 독보리와 보리를 나누시고 밀과 가라지를 완전히 나누시는 때가 곧 임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내 육체 가운데 독보리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제는 이 독보리를 뽑아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독보리 좀 뽑아주세요. 아멘. 내가 눈에 보이는 보리가 있다면 독보리가 있다면 아 이거는 보리가 아니야 이것은 밀이 아니야 내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독보리이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강하게 조명을 받으면 스캐너가 되는 거죠. MRI 사진을 찍는다든가 CT 촬영을 하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독보리는 또 안 남아요. 아 그게 나오면 가서 MRI 한 판 찍고 싹 뽑아내면 좋겠는데 수술하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런 독보리는 안 나온다고. 잘못된 성격이나 왜곡된 성격이나 잘못된 성품이나 아니면 양심의 역사나 이런 것은 스캔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님께 조명받으면 나타나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인간의 노력이다. 그 모든 40일 금식도 할 수 있는가 봐요. 40일 금식도 또는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러 주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본인은 자꾸 부인하는데 아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왔는데 저 사람한테로 가야 되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뒤에 앉아 보니까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성령님이 빛을 쫓아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일러줬어요. 다시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앞으로 반응하실지는 그분의 몫이에요. 그 속에 있는 이 독보리를 뽑는 것도 그분의 몫이에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를 형제를 뽑아줄 수는 없어요. 자기 독보리는 자기가 뽑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자기의 잘못된 신앙은 자기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가 와도 자기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구원 못해요. 며느리 구원 못해요. 사위 구원 못해요.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독보리, 자기의 문제, 자기의 잘못된 모든 신앙관 이런 거 청산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독보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뽑아 주실 텐데요. 이 독보리가 가짜 밀인데요. 싹의 모습은 처음에는 식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설사와 구토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인류의 추수기가 될 때까지 손이나 악이 완숙하도록 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신에 추수기에 독보리들은 먼저 불살라 주시는데 문제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성장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인류 추수기까지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해를 끼치게 내버려 두고, 이것이 바로 이미 심판받은 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의는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하게 하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데 영어에 보면 blameless라고 나와 있어요. 남에게 비난받는 짓 하지 말아라. 첫째 우리가 경건의 첫걸음이 바로 남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의 첫걸음이 그렇게 나갈 때에,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받지 않으면서 비난받을 짓 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고속고리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씨앗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물론 이삭은 계시하지 않았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서 하갈과 동침하면서 바로 인간의 자녀를 낳아버립니다. 이 인간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원수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라. 어제는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삭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이, 왜냐하면 내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삭을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형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의 때가 뭡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 살리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자,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꾼들인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 선악간에 다 익은 밀과 이제 독보리를 추수하러 하십니다. 이것은 추수는 무슨 뜻이냐면 심판입니다. 엄밀하게 추수는 심판이에요. 자, 세상의 끝 혹은 성취,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에. 자,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당신의 낯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낯을 들어서 추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그러므로 가라지들이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그리할 것이다. 그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 천사들이 그의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불타는 영광로에 던지리니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직역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그의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불타는 영광로 속에 놓을 것이다.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악을 보시고 미가서나 또는 아모스 선지자 그 마지막 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신 한 켤레에 의인을 팔았습니다. 한 창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정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큰 악을 보시고 그냥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시 기도했어요. 어떻게 저들 악인이 의인을 침공하십니까? 이 의인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인으로 말씀을 해요. 의인은 주님과의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의인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강의 갔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목사님이고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던지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처음부터 환난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도 좋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악한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회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BC 586년에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폐망시켜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전은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유형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성전을 이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 이 지구상에 어느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합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시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폐망되었을 때 그들은 놀랐겠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 계실 겁니까? 유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은 회복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는 전쟁도 불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말이죠.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만몬의 영으로부터 돌이키고, 바로 이 기복신앙에서 돌이키고, 배금 사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바로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목적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이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있잖아요. 완전히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손해보거나 그런 일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지. 주님이 목적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아이는 믿을만해. 그러면 뭘 못 줘요? 근데 아니 나이 20살도 안 됐고 아직 30도 안 됐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나이 이제는 30 몇 대도 경험 없어요. 40 넘어가야 좀 인생 뭔지 좀 알아요. 그래도 몰라요. 50 넘어야 돼. 60 넘으면 더 좀 이제 인생을 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30, 40 공부하고 배웠다 해서 오늘날의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대 교육자들 다 남을 가르친다고 가르치지만
입으로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도 하면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삶이 있어야지. 입으로만 설교하면 뭐합니까?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살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그래봤자 80인생 살고 나머지 영원한 인생을 지옥에서 지옥 형벌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그 고난을 당할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요가 나에게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평화의 로마서 16장 20절, 악은 종말의 때 완전히 파멸되는데, 로마서 16장 20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이제 평화의 주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 10절에 악마이며 사탄이며 옛뱀인 수룡을 잡아 1000년 동안 묶어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두 짐승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이 어디에 있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바로 주님의 께서 선택하지 않는 바로 세상을 쫓는 자들도 이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바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악의 영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전에 보면 13장 40절 42절에서 우리가 아까 봉독했나요? 자, 그러므로 가라지들이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그러할 것이다. 그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 천사들이 그의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불타는 영광로에 던지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탄과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 모두를 이제 불타는 영광로에 넣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이제는 왼편의 염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편의 염소는 엄밀히 말하면 사냥입니다. 사냥. 산에서 사는 양들이죠. 그러니까 방목되었던 그런 양인데, 자,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 사냥은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에사브는 아이컵의 형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나는 아이컵을 사랑했고 에사브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승냥이들의 것을 만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전쟁으로부터.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대로 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죄를 짓게 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믿음이 어땠습니까? 없었어요. 말라기 시대 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구역질 나서 내가 못 듣겠다. 내가 못 받겠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제사와 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러운 것을 드렸어요. 다리가 절거나 병신인 것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가 다 먹다가 쓰고 남은 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자기 좋은 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나쁜 것을 골라서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들이 간합하겠느냐? 하물며 만왕의 왕인 내가 너희의 그 더러운 것을 받겠느냐? 여러분, 더러운 심령 안 받습니다. 예물을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더럽다면 내 심령을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세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심령 청소 좀 합시다. 아멘. 얼굴 아침에 닦을 때마다 내 심령도 같이 기도로 닦읍시다. 아멘. 내가 저녁에 샤워할 때마다 내 심령도 같이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얼굴에 무엇을 바를 때마다 내 심령에도 복된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를요, 주님께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고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돼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가 싸웠어요. 참 인간은 참 못했어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한 뱃속에서도 싸워요. 자, 그런데 뱃속에서 싸울 때 말이죠. 야곱은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예정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야곱조차도 믿음의 가정에서 살면서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땠습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가 만일에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형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취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서도 야곱은 빼앗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하셨고 말라기 말씀에 보면 에서는 미워했다 했는데,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돌아올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기는 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에서는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호방한 성격인 것 같아요. 호탕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명을 거느리고 오면서 이제는 400명까지 거느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하러 오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이켜서 야곱을 그대로 그 20년 동안의 증오를 삭혀버리고 끌어안아 줘요.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에도 에서가 그래요. 내가 군대를 후에서 갈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못 갑니다. 우리 유약해서 못 가요. 나중에 갈게 하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빠져버려요. 형한테는 안 가요. 거기에서 야곱의 믿음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 얼굴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봤습니다. 뭐예요?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아마 그 얼굴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에서는 주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인간의 행위로 봤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것보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에서를 선택하시고 야곱을 버리시는 것이, 야곱이 얼마나,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얼마나 속여요. 외삼촌도 속이지, 형도 속이지, 아버지도 속이지.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도 자기를 속이면서 가서 사람을 죽여버렸죠. 세겜 사람을 죽였잖아요. 뭐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이 다 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은 짐승이 먹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요셉이 다시 10여 년 후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 야곱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수울 속으로 내려간다.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불행은 누가 선택하느냐? 인간이 선택한다는 거 봐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잘 들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러한 인생으로 펼쳐질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과 같은 속에서 그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어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동그랗게, 어떤 것은 납작하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인 것처럼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70억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불교 신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슬람 가운데서도 불교 신자 가운데서도 개종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염소는요, 들염소. 아까 제가 산양이라고 그랬어요. 들염소를 가축화했기 때문에 야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하는 거 못 보고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요. 야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아주 활발하고 행동이 민첩해요. 그리고 또 높은 곳을 올라가기 좋아하고 혹한이나 혹서 등의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생존하고 풍토 적응성도 상당히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세워져 있어요. 양은 내려져 있어요. 목이 길고 머리가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또 무리지어 다니면서 뭘 하느냐면 풀밭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네.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죠.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야생의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있잖아, 예수 믿고 야생의 성질을 버리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살아보십시오. 또 있잖아요. 육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생이 가축화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대를 거듭할수록. 왜냐하면 그 야생의 성질이 DNA가 유전되기 때문에 묻고나도 그 다음에 또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응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염소는 말이죠, 좋은 차 살 수가 있어요. 높은 곳도 다니고 혹한 혹서 다 견디고 뭐 아무 곳에나 던져놔도 염소는 살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양은 그렇지가 못해요. 양은 어리석고 분별력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야곱이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잘 있었다면 평안한 삶을 어쩌면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네,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살았나이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 13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7세 더 살다가 147년에 죽습니다. 147세에. 147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마지막 아들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이제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졌을 그때였어요. 그전에는 요셉을 안 놓으려고 했잖아요. 요셉. 그래서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에서가 쳐들어오니까 첩의 자식들과 첩을 맨 앞에 세웠어요. 너무 약았어. 첩들 자식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 중 하나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의 자식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맨 뒤에서 이제.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치사해요, 남자가. 그런 야곱을. 그래서 정형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이 아프네. 유진이한테 말하기를 주님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있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이 전하십시오.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듣지 않고 듣고는 그들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음으로서의 책임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듣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지만 염소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요, 스스로 살 수 없으면 시편 23편 1절 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부족해요, 안 해요? 안 부족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서문학교 성도는 틀려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맨날 부족하다고 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서 이 두 딸은 맨날 다고 한다고 그래요. 거머리 한번 물려봤어요? 나 물려봤는데 절대 안 떨어져요. 피를 그렇게 먹고 통통해지는데도 안 떨어져요. 돌 가지고 긁어내야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돌 가지고 내 속에 덕지 붙어있는 있잖아요. 닥지 붙어있는 그런 있잖아요. 주역들, 욕심들. 긁어내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요, 절대 안 떨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 성화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우리가 정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진짜 목자는요, 사람 목자는 말이죠. 양들을 그냥 물과 풀을 줍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세상에 어떤 목자가 있다 한들 그 영혼까지도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언제까지? 세상 종말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다윗이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영혼까지는 그는 책임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짐승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염소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자,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표. 그래서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 표는 곧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짐승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everybody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염소는 표를 받을 것입니다. 양은 안 받을 겁니다. 목숨이 위태해도 양은 안 받을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짐승 표를 받지 않는 사람과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견디는 사람들과 목베임을 당할지언정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지금은 같은 교회에서 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환란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사실은 골라내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그랬잖아요. 독보리와 보리는 같이 자라고 성장기의 때는 표시가 안 난다고.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란의 바람이 불 때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냐 가짜냐. 배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믿는 자 보겠느냐 별로 없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염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환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 분노의 잔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용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짐승 표를 받으면 이런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말이죠. 불못에 가기 전에 악성 종양이 생겨요. 칼 샌들스가 베리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과 의사에 물어봤더니 그것이 몸속에서 깨어지거나 이동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악성 종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1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생겼다 나오죠. 독한 종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했을 때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잡혀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13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두 짐승이 잡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징들을 행한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치우치게 하던 자다. 이 둘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던져졌다. 자, 이긴 자들은 유리바다 가운데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기록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르기를 당신의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이긴 자들은 유리바다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지게 되는 자, 취입을 받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순교하거나 표받지 않는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심판권을 받은 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의 증언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한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염소가 없게 하옵시고 아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